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네, 지난주에 한 주 안 뵀더니 좀 네, 좋았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특사가 있긴 했지만 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연소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불과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쓰던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그 기기들이 지금이랑 전혀 이제 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중국은 더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전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친구들 만나려면은 이제 친구들 번호를 외워서 이제 지역 번호와 함께 눌렀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전화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몇 마디 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음성 메시지만 보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 심지어는 뭐 이게 단축키 같은 것들만 잘 해놔도 이제 부르기만 해도 이제 전화가 걸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도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온갖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핸드폰 하나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진 것 같고요. 정보는 넘쳐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만큼 그렇게 세상 기술이 이제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것만큼 과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풍요로워지셨습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 생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지쳐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OECD 국가 그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행복 지수는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가 바로 저희 나라입니다. 삶은 편해졌지만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갈급함은 더 커져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되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조리함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이것을 판단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존적 공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existential emptines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삶의 질은 이게 높아지고 올라갔지만 영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것들을 이제 현대인들은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발달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은 더욱더 쉬워졌지만 더 나아갔고 이게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와 세계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은 쉬워졌지만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오는 외로움과 방향 상실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달려가지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 문제를요, 순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의를 먼저 갈망하게 된 그 순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8복, 3개의 복들이 있었죠. 하나하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요? 완전 파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태를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복이 있었죠? 애통한 자가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 애통한 자의 모습은요, 그 애통함은 나의 개인적인 영혼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세상에 들어가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애통함까지 나아갑니다. 세상 도처에 깔려있는 어떤 불균형함, 불평등함, 그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 똑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온유한 자? 네. 제가 온유한 자는 유약하거나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지할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놓은 상태가 온유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강력함이,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그냥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은 야생마처럼 너무나 이제 혈기왕성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하나님께 조련색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데니스 레인이 했던 그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거인의 손에 붙들린 갓난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는 그 거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의를 갈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의보다는요, 사실 우리는 복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죠. 물질, 성공, 안정,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다가오는 단어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을 먼저 생각하고 복이 이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요, 진정한 만족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그 평안함들은, 행복들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은 직접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곧 의를 추구할 때에 비로소 다가오는 결과물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순서를 바꿔가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제가 일일이 여쭤보지 않겠지만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혹은 우리들의 경제 사정들,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기도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세팅이 된 것처럼 툭 치면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들이 먼저 세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보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더욱더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시간보다는 유튜브로 쇼츠를 오래 보시거나 쇼핑을 오래 하시거나 오락 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동일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의보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 쾌락들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폭삭소가수다를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꼭 보긴 할 건데요. 네, 사실 그건 장난이고요. 네, 좀 아직 이제 저희 감정적으로 거의 다 쏟을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요, 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의를 추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가질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불행의 가장 깊은 원인은요, 복에 목마른 것이고 의에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만 원하며 의는 무시하거나 뒤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험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이요, 저는 이 시대를 이제 분별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봤자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거기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요.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의에 줄이지 못하는지 제가 조금 진단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없이 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을 그냥 물질적인 풍요, 성공, 안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추구할 때 오는 결과이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움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복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은 우리에게 공허함만을 남기게 되죠. 두 번째는 전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혹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요,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마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이 제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제도 제가 여러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게 여러 개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입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문장 자체를 사실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십자가만 생각을 하고요,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그에 담겨있는 구원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입체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생 정도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투성인데, 죄를 여전히 입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의라는 그 옷을 우리한테 이게 덧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구원한테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혹시 에브리띵이라는 무언가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무언가를 보면요, 저는 되게 그 인상 깊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이 막 나오고 무언가니까 이제 소리는 안 납니다. 그냥 BGM만 있고 연기로만 전달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창조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과 예정사람 잘 거닐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효과음이 파파파파 바뀌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많은 것들이, 욕망들이, 이제 죄악들이 이 사람을 이제 덮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욕이 등장하고 재물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자살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장면 가운데에서 저쪽 구석에는 암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땡기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조가 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죄악들의 욕망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덮으면서 막 때리고 이제 아예 이제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렇게 효과음이 또 고조되면서 그 멀리서 안 보이던 하나님이 그 사이로 쑥 들어옵니다. 사람은 밑에 있고 위에서 막 두드리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생생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뭔가 그려지십니까? 그러다 한번 빡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그때 죄악들은 전부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벌떡 일어나시고 이제 그 밑에 있던 그 창조된 인간을 이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일 저에게 인상 깊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세워진 인간을요, 사람을요, 툭툭툭 다 털어주시고 더러운 거 묻은 거 다 털어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하나님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입혀주세요. 전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었던 그 의인이라는 그 옷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덧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이제 누더기들이고 여전히 이제 다 찢어진 옷들일지 모르겠지만, 죄로 물든 옷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 말고는 사실은 오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탐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지함도 한몫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뭐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마비시키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오해와 죄가 만나면요, 사람은 더 이상 의에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짧은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뭐 저도 좀 익숙한 건 아니지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형이 분사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단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원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아, 나 목말라, 아, 나 배고파, 이 정도에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한번 밥 먹으면 됐지 뭐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목말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의를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명이 이겁니다.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는 보셨죠?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의롭다라고 하신 그 선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이게 딱 선포하고 선고 내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땅땅땅 두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음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자녀라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이 칭의라는 것은요, 아주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사망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칭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는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성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거룩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화는요, 금방 걸리는 일일까요?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오래 걸립니다.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이에요. 단계를 밟아갈 때도 있습니다. 단계를 밟아가다가도요, 가끔 이게 뒤로 쑥 밀릴 때도 있고요, 다시 또 시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거룩해지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누가 거기다 또 덧붙였습니다. 성화 말고 한 개 더 있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라고 그럽니다. 다이어트와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저도 여전히 그 그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성화는요, 거룩해지는 삶은요, 구원의 여정, 구원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요, 단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떤 비신자가 꿈꿔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말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대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더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더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더 열심히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노력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더 예수 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줄이고 마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배고픔을 허기를 느끼고 좀 출출함과 어떤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주전부리가 없어가지고 좀 입이 좀 심심한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마시는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가 오늘 다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 물이라도 마셔야 되나? 마실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나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그 어떤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당장 예수님이 공부하신 그 의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내가 당장 예수님 없이 살면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내가 정말로 예수님 원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말씀과 기도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못 버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내가 당장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망이라는 표현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여준 증거가 바로 이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고 또한 그들에게는 배부름이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너희의 배고픔과 목마름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되는 분이라는 이야기고 행복의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 한번 좀 곰곰이 살펴봤거든요.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복이 정말 단순히 이게 배가 부르는 것일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괜찮거든요. 항상 배불러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보니까 이것도 역시 가벼운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배가 불렀다 허기를 면했거나 내가 좀 어느 정도 끼니를 때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가축이 풀을 마음껏 먹고 난 다음에요, 그 배가 불러서 누워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생생하죠. 가축이 풀을 잔뜩 먹고 난 다음에 이 배불러가지고 이게 누워있는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게 요 배부를 것이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소가 배불러서 누워있는 거 찾았는데 좀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으로만 얘기 드리는데, 이런 배부르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가장 완벽한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가장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면 뭐란 이야기일까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배부르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에게 떠먹여 주는 것이고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표현은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조절로 은혜를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편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게 어떤 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버는 거, 내 주머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존재의 풍성함을 내가 누린다는 것이고 관계의 풍성함에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풍성함에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으며 하나의 관계가 그 우선되는 가장 친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만 배부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고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으로 인한 만족은요, 나만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만족으로, 배부름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배부름으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땅에서 나를 통해 많은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배부름을 누릴 수 있게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요, 갈망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서의 책임 또한 우리는 굉장히 의롭게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담당했었을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좀 설교는 좀 이런 저기를 하고 부활절에 우리가 좀 뭔가 재밌는 일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거든요. 청소년들한테. 그 녀석들 중에 회장 녀석이 그렇게 기획을 해왔어요. 저는 이게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아이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행사를 항상 기획하게 만들거든요. 그 녀석이 부활절을 이제 기념해가지고 뭘 기획했냐면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부활의 기쁨, 뭐 이렇게 기획을 해왔어요. 네이밍이 이겁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부활의 기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부서 예산에 돈 달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서 선물을 좀 사오고 싶대요. 그래서 선물을 사오고 먹을 거 사오고 해가지고 전전날에 모여갖고 그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모여가지고 이제 선물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사탕 넣고 과자 넣고 젤리 넣고 그리고 양말, 그 정장 양말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 녀석들 계획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사님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거 들고 주변에 나갈 거래요. 어디 갈 건데, 그 강남 이제 한복판이었거든요. 애들이 이걸 들고 어디 가겠다고 자기들 계획을 했냐면은, 빌딩들마다 이제 경비선 아저씨들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그 발렛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다 돌릴 거래요. 이걸 한 150개, 180개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3, 3, 5 조를 짜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거 돌리고, 또 어떤 녀석들은 이제 경찰서가 이제 갖다 드리고 오고 소방서 가서 갖다 드리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녀석 이제 임원들 몇 명의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이거 다 끝나고 이제 피드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피드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 부서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껌 좀 씹고 이제 주먹질 좀 하는 놈들. 저희 이제 항상 요주의 대상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대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막 무식하고 막 거친 녀석들 입에서 행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 드리는데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손잡이셔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자기가 전달해 드리는 게 이게 너무나 자기는 행복했대요. 그 순간이. 뭐 그 이후 뭐 걔가 뭐 일치는 더 안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녀석이 행복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퍼져나가고 확장된다는 이야기는 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그 분들이 보고 동참하는 일을 보면 생길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배부름은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배에 이게 땅땅히 불러가지고 끝나는 거 정도가 아니고요, 그가 있는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모든 것들이 함께 변하고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배부름은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배부름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항상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말로 저희 화요기대에 모인 이분들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어른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짐작은 가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온 교회가, 상해한인연합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거 생각하시면은 좀 짜릿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물론 이게 뭐 쉽게 부러질 다리는 아니지만 제 다리가. 네, 근데 다리가 부러져서 아파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게 진통제만 줘요. 치료는 안 해주고 진통제만 줍니다. 아프다고 하니까요. 그럼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다리는 여전히 부러진 상태일 것이고 아플 때마다 먹는 그런 진통제 때문에 저는 그냥 버티는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없이 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치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진짜 치료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의에 주려고 목말라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한테 편한 것만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2편 1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갈급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물을요, 생수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슴의 갈망이요,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좀 책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네. 한국 책은 이렇게 안 되고 아주 노란색 바탕에 되어 있는 책인데, 당연히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책을 이제 미국 버전으로 먼저 내셨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 그 자체이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사랑하고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의 모습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안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편하고 좋은 책은 아니어가지고요. 네, 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친밀함을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자연히 의를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진짜 고백이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배부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주의 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의로운 주의 그 의로움을 쫓아 갈 때 그 배부르고 목마르고 줄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태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단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의 진정 갈망은 삶의 방향과 선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갈망은 행동을 나일 수밖에 없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격과 공동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죠. 진정한 배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복된 자이고 그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갈망하시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며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